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이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좀 더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들려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사령관인 나만은 왕이 사랑하고 아끼던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 아람이 승리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지만 문둥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전에 이스라엘에 쳐들어가서 어린 소녀 한 명을 잡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나만 아내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합니다. 주인님이 사마리아에 사는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예언자는 주인님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이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가 한 말을 일러 주었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말합니다. 그렇다면 가보시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 보내겠소. 나만은 은 10달란트 가량과 금 6,000세겔과 옷 10벌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나만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 편지에는 내 종 나만을 왕에게 보내니 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오. 그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기가 막혀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겠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더러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아람 왕이 나에게 사울 구실을 찾으려고 이런 일을 꾸민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말합니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나만은 말과 전차를 몰아서 엘리사의 집으로 가서 문 밖에 섰습니다. 엘리사가 나만에게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어 말합니다. 요단강으로 가서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피부가 고침을 받아 깨끗해질 것이오. 나만이 화가 나서 그곳을 떠나며 말합니다. 나는 적어도 엘리사가 밖으로 나와 내 앞에 서서 그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든 자리에 손을 얹고 문둥병을 고칠 줄 알았다. 다마스커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발 강이 이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강보다 좋지 않느냐? 몸을 씻어서 병이 낫는다면 그런 강에서 씻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은 크게 화를 내며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만의 종들이 가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만약 저 예언자가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했더라도 그대로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껏해야 몸을 씻으라는 것뿐인데 그 정도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리하여 나만은 내려가서 엘리사가 말한 대로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습니다. 그러자 이 나만의 살결이 마치 어린 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만의 병이 나았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아람이라는 나라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나라 왕에게 신뢰를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타깝게도 큰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병이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병입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서는 이 나병 걸린 사람을 여러분들 못 봤겠지만, 우리가 어릴 때 나병 걸린 사람들 보면 얼굴이나 손, 발이 형편이 없는 거예요. 볼수록 끔찍했죠. 그래서 나라에서는 지금도 소록도가 있지만은 특별히 나병 환자는 모아가지고 한 마을에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아주 심한 사람은 지금 저 소록도라는 곳으로 보냈고, 그 외에 일부 나은 사람들은 여러분 용호동도 알죠. 또 그다음 삼랑진에 가다 보면 그 나환자촌이 있었고, 곳곳에 나환자촌을 두고 특별히 관리를 했던 것이요. 이때만 해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그런 큰 질병으로 알고, 이 나병만큼 무서운 병이 없었다는 겁니다. 누구나 이런 중병에 걸리면은 근심이 되는 법이죠. 이 장군을 총애하는 왕에게도 근심이고요. 이 나만을 따르는 부하들도 불안하고요. 그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몸이 자기가 볼 때 하루하루 더 상태가 나빠지는 걸 보면은 이 나만 장군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온 집안의 식구들이나 친척들까지 아마 모두가 지켜보면서 걱정을 했을 것입니다. 나만은 권력도 가졌고, 물질도 가졌고, 명성도 가지고 있었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몸이 문드러져가는 그 병 앞에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죠. 대책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없이 나약한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 아내의 몸종으로 있었는데, 이 여종이 집안에 큰 근심이 있는 걸 알고는 자기 안주인에게 해결책을 전해줍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한 분을 만나보면 참 좋겠습니다. 그분께서 주인님의 나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여종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쩌면 이 말이 당돌한 말입니까? 그것도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여종, 종살이하고 있는 여종이 어떻게 감히 이런 말을 주인에게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하고요, 이스라엘은 서로가 적국이었습니다. 서로가 싸움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여인이 종으로 붙들려 갔던 거예요. 서로 적국입니다. 사람을 귀하게 보는 이 여종의 마음을 그런데 지금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자기를 포로로 잡아온 이 큰 나라의 장군 앞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이 여종의 신앙심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근데 놀랍게도요, 이 나만 장군이 이 여종인 소녀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찮은 여종의 말을 쉽게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기 몸이 이렇게 불편하니까 간절한 마음은 있었겠지만, 그래서 아람 왕에게 보고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떠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나만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안 해본 일이 있었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해봤겠죠.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주신이 뭐냐고 하면 림몬이라는 신인데, 그 림몬이라는 주신에게 얼마나 지성을 들였겠습니까? 좋다고 하면은 안 써본 약이 없을 것이고요. 용하다고 하는 의사나 또 주술사들도 아마 다 동원을 해서 그 병을 치료해 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해보았지만 실패하자 그 보잘것없는 여종의 그 말 한마디를 듣고 실행을 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신랄 같은 희망을 안고 그 길을 떠나는 그 결단과 행동은 대단하다고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만은 왕에게 보고를 하고 자기 부하들을 대동하고 또 많은 선물들을 가지고 왕이 내린 친서와 같이 이스라엘을 지금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아주 오묘한 손길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고 하면요, 자기의 힘으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어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시는 손길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때는 우리의 길을 막으시고 또 그 막은 자리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병이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창세기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노아가 방주를 짓는 일이 나와요. 그런데 퀴즈 내볼게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방주의 창문을 여러분 몇 개를 만들었겠습니까? 모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노아가 만든 이 방주에는, 방주라는 배에는 창문이 없어요. 창문이 없는 배입니다. 창문은 하나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 사람들로 하여금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닫게 하셨고 오로지 하늘로 뚫린 문만 하나 딱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방은 막혀 있고 모든 것을 닫은 우겨삼을 당한 것 같은 그곳에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가야 하는 인생에게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절망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소망의 인생으로 변화가 되고요. 죽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길에 잇대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길에서 시험 또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장군이 희망을 가지고 이제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자기 부하들을 대동하고 온갖 좋은 선물을 가지고 그 일행이 얼마나 큰 행렬을 이루면서 찾아갔겠습니까? 위풍당당하게 갔던 거죠. 그리고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섰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토록 자기가 공을 들이면서
온갖 걸 다 준비하고 부하들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엘리사 집 문 앞에서 보니까 엘리사는 나와 보지도 않고 사람만 시켜가지고 한다는 말이 요단강 물에 들어가가지고 7번 들어갔다 나갔다 7번 하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말을 듣고 나만의 내면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엘리사의 이런 대우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큰 나라의 장군에게 이런 게 무슨 무례한 일이 있는가? 자존심이 상했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식으로 자기를 대한 사람은 없었는데 나만은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적어도 나 같은 정도의 사람이 왔으면은 선지자라는 사람이 직접 나와서 나를 영접해주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상처난 위에다가 직접 안수도 하면서 나병을 고쳐주어야 하는 게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나옵니까? 자기 나라에 있는 크고 맑은 강들을 말하면서 저렇게 초라한 깨끗하지도 않은 요단강 물에 나보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도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뿐이에요. 내 생각이 앞설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단강 물에 7번이나 들어가라는 일은, 이 7번 들어가는 일은요, 이 큰 나라의 장군으로서 얼마나 볼품없는 행동입니까? 나만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 이 비천한 곳을 향해 내려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대면해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대국의 영웅인가? 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인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생명 능력을 만나게 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이 비천에 처할 줄 아는 비결도 배웠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개인의 인권이 강조되고 자기를 내세워야 하는 이 현대 사회에서 시대에 뒤떨어진 생각이라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고요, 우리가 따르고자 하는 주님의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뭡니까?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진정한 복음의 능력은 거기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을 그 앞에 꿇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이요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나만의 생명 회복은 여기에서부터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 나만 장군은요 옷을 벗고 그 작은 요단강 강물로 들어갑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강물 속에 들어가서 7차례 들어가며 나오며 자신의 몸을 낮추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잖아요.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은 나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의 몸의 질병만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을 고치시고 나만의 생각을 고치시고 나만의 신앙적인 무지를 고치시고 생명의 하나님 그분 자신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치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쓰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요 이름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은 한 여종, 이름도 모르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이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만이 불평하고 분노할 때 그를 달래주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게 한 부하도 있었습니다. 그 부하의 이름도 없어요. 그리고 나만으로 하여금 겸손과 순종을 통해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손길은 얼마나 신비스러운가 여러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예배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손길 여러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은요 우리를 교회로 만나게 하셨고 이 교회의 성령의 공동체로 더불어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와 대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을 힘을 내어서 만나고 또 만나고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히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